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거룩은 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는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부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입도록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일하는 이런 이상의 삶 가운데서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이 정결 규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여러분, 나병은 악성 피부병으로 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진영 밖으로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병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규례, 이 정결 규례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영 밖에서 격리되어 있던 이 나병 환자가 낫게 된 경우에는 이 제사장으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완치됐고 치유된 것이 확인되면은 이 낫게 된 환자를 위해서 정결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 정결 의식에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항목과 홍색씨가 우슬초가 사용되었습니다. 새 2마리 중에 1마리를 잡아 이 흘린 피를 살아있는 새에 묻혀서 놓아 보냈습니다. 이건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이 살아있는 새에 전가하는 것이고, 또 새가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이 나병 환자에게 그 나병이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소망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리고 잡은 새의 핏물을 이 나병에서 나은 자에게 7번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환자는 모든 털에 밀고 옷과 몸을 물에 씻었으며 하나님께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절차의 절정은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로, 특히 이 속건제를 드릴 때 이 제물의 피를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기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의식은 환자와 환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나병으로 인해서 부정함으로 하나님께 분리되어 있던 자가 이제는 용서와 치유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그 사람을 환영하고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정한 처지에 놓여서 하나님과 공동체에서 분리된 사람일지라도 이런 적절한 가정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이런 정결 규례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은혜로운 그런 회복의 과정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감격의 순간인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많은 경우에 이 나병을 죄와 관련된 그런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비난하고 교만하게 행한 죄로 말미암아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도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 주시자 그만 교만하여서 제사장 때만 드릴 수 있는 그 분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소에 들어갔다가 또한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여러분, 제일 결과로 생긴 이 나병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정결하게 되다라는 이 단어가 신적인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힘과 노력, 세상의 방법으로는 부정한 자가 정결함을 얻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만 정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의 이 증거가 바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어서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그렇게 전해주어라. 여러분, 죄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정결 규례에는 번제와 소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함께 다시는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런 순종과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결 규례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자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기가 쉽습니다. 단지 병원에 가고 또 처방해 준 약을 먹는 것으로 치유가 완성된다,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사와 약이 치료를 도우지만 정말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치유는 이 질병으로 인한 이 건강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과정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여전히 꿈틀대고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감사와 순종으로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